6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쯤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는 너무 추상적인 설교를 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구체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는 걸 뭘 개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얻도록 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천국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그냥 성경 계시, 이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 계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개미, 소, 강아지, 하늘과 땅 모든 천지 만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게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하게 개미를 통해서 얻는 지혜 그게 과연 무슨 지혜일까? 이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개미가 그렇게 작은 손톱만도 못한 개미도 있는데 그 개미가 무슨 대단한 걸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들이 7가지 지혜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7가지 지혜가 뭐냐면 첫째로 교만. 우리 인간은요 틈만 나면 교만하기 싫어요. 어느 정도 교만이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이 인간들에게 엄청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도 교만입니다.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은 원인도 교만이에요. 어느 날 우리들도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시기 질투. 남하고 비교해. 나는 가난하고 남은 부자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 나는 병들고 남은 건강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 나는 봉급 겨우 300만 원 받는데 누구는 3천만 원씩 받으면 속이 뒤집어져.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그래요. 두 번째 죄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분노는요,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다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터져 나오면 그 아버지 어머니도 상관없어. 며칠 전에 그런 범죄가 일어났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0대 된 아들한테 야, 이 녀석아, 너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집에서 거의 7, 80 먹은 부모 덕을 봐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니까 이 50대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막 욕하고 폭행을 시작한 거야. 이걸 쳐다보는 형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폭행하니까 이 50대 된 애가, 애도 아니지, 50대 된 어른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까지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이 분노라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같이 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이 무슨 분노가 있겠나.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도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분노를 조심합시다. 예. 그 목사도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는 분노 없겠지. 여러분 살살 감춰서 그렇지. 저도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순간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복된 땅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탐심.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정당 법에 의해서 누가 준다면 그건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기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탐욕을 부린다면 이게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의 지휘자 중에 가룟 유다도 이 탐심을 못 이겼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탐. 여러분 식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먹는 거 가지고 죄라고 그러냐. 그러나 먹기를 너무 즐기려고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마음도 관리 못하고 정신도 관리 못하고 영도 관리를 못해요. 육체도 관리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냐? 정욕, 성욕. 여러분 성욕이라는 건요, 뭐 숟가락만 집을 수 있으면은 뭐 그게 안 죽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80, 90, 100살 먹어도 성욕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성군, 그 사람도 이 성욕 때문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게으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게으름이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으름도 죄요.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과 게으름이 똑같아. 이퀄. 동등해. 그래서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나는 게으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범하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7가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납니까? 안양로님 기억납니까? 7가지 죄가 뭔지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잘 기억 안 나요? 이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 또 한 번 들어야 돼요. 2번, 3번 들어가지고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돼. 이렇게 들으면 우리 안장로님 같이 믿음 좋은 분이 드물잖아요. 그런데도 모르잖아 지금. 내가 물어봐도 7가지 죄가 뭐냐? 여기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임 집사님 해봐. 자, 큰 소리로. 박수 좀 해주세요. 박수. 저분이 우리 부산의 대형 병원에 추간호사 병원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억나는 거지. 보통 여자들은 이거 기억 못 나요. 특히 우리 집사람 기억 얘기해보면 모를 거야 아마 분명히. 제가 집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사실은요 들어도요 100을 전하면 하나 둘밖에 못 건져요. 그거마저도 없이 그냥 간다니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여전대 식당 봉사인데, 반찬 맛있더라. 그거밖에 기억 못 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를 헛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나 마나 하는 정도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거야. 복을 못 받고 또 전도도 못 하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우리 최선생 집사님, 같이 살고 있는 김덕헌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한 점 하세요. 농담입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똑똑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든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교만과 시기, 질투, 분노, 탐심, 식탐, 정욕, 게으름, 이 7가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냥 누구나 다 짓는 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게으름이야. 게으름은요, 그냥 나는 그래도 직장생활 하는데, 나 아침, 점심, 저녁 하고 나 할 거 하는데, 그게 게으름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하지요. 정말로 부지런하게 말씀 묵상하느냐, 때를 따라 하루에 3번, 4번 정시기도 하느냐, 새벽 기도하느냐, 아니면 심야 기도 밤에 막 11시, 12시 자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느냐, 또 지상명령,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전도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 미동도 안 해. 전혀 관심이 없어. 하루하루 살고 일주일 가나고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게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로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막 전화도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장로님 해야죠. 장로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양심상 가책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자아가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아주 들어가질 않아. 자기 친구들은 다 큰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집사인데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목사님, 저 폐암 사기입니다.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교회는 안 나가도 수십 년 교회 안 나가도 그래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니까 집사 되라고. 집사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려서 고집 내려놓고 그 강한 자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폐암 사기면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안쪽으로 다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고. 또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대학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폐를 잘라냈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 정도 됐으면 의사가 아무렇게나 폐를 자르겠습니까? 그런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의사 말을 100% 순종해서 방사선 치료나 잘 받으시라고. 그걸 도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고집한다면 그럼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3개월 살면 어쩌냐고, 6개월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은 그래요. 잘 부모도 오래 살았고 저보다도 힘도 세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20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 중에 오늘 살다가 내일 폐암 사기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전화라도 해보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런 구체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저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나는 교회 중직자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응? 그런 것도 안 하면 무슨 중직자, 그게 중직자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죽었네.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누줬잖아. 성령을 통해서. 근데 너 했어 안 했어? 그냥 제가 어느 날 죽었대요. 변명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게으름의 죄라는 것은 단지 내가 육신적인 사회적인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돼. 오늘도 내가 악한 게으름과 싸워야 되겠다. 기도 쉬려고 하는 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오고, 또 마땅히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안 오고, 이거는 아무개나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내 자식 새끼, 내 사업,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상명령이라잖아요.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 것은 따르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 땅끝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이 수십 년 만에 어머니한테 사형리로 전도를 했대.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나 이라크 거기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땅끝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안 믿는 내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땅끝이에요. 거기 또 전도해야지. 그건 전도 안 하고 선교원금 뭐 몇백만 원씩 아프리카 어디 뭐 이라크 이런 데도 보낸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형제 자매들, 내 친척들,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살다가 죽는다니까. 자, 우리는 이런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잖아도 지난주 메시지는 시기하리라 해서 내가 쉴 줄 알았더니 겨운단 말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부지런해라.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한 1년 있다 설교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신랑처럼 모시면은 내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과 부부간의 관계처럼 돼가지고, 부부라면은 놀고 먹습니까? 저도 놀고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 어깨 수술한 뒤로는 제가 설거지 전담, 밥 어떻게 하는가 막 신부는 배우고, 또 이거 뭐 내는데 막 해달라 하면은 저 공짜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뭐냐면 놀고 먹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젊은 우리 계층들은 그건 모르지. 우리 정매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시집 가면요 그냥 맨날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시집 와보니까요 너무 참 처참했어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죽으나 사나, 가나나 부하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변함없이 죽도록 서로 섬겨주고 일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일만 쌓이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야근 사람들은 연애만 하고 끝나. 왜? 연애하는 즐거움보다도 같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괴로움은 아마 10배, 20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것도.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게으름 피우다가 망한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게으름 피우다 망한 사람. 첫째로 맞추는 사람 10,000원 시상금 줄게. 이런 때 얼른 끝이야. 끝. 하와가 그래.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게으름 피다가 망한 사람들이라.
왜?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 일 없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기험하신 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어도 맛있게도 보이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도 하고, 이 게으름 피다가 결국 그 하나님 계명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 피다 보면, 게을러지면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그 잘 나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엉뚱한 이상한 철학, 이상한 잡동사니 어떤 그 무당신학, 범신론, 여기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 또 게으름 피다가 망한 사람 누구예요? 아주 망하지 않았죠. 다윗도 자기 신하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높은 성문 위에서 돌아다 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거야. 그거는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집중을 했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분들 집중을 하면요, 성욕의 발동 해봤어야 알지. 성욕이 발동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 보고 저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결국 데리고 살다가 그거 감추다가 몰래 그냥 싹 감추려고 하다가 남편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대대로 그 때문에 자녀들이 엄청난 핏바람이 불었어요. 아들놈 때문에 쫓겨 도망가질 않나, 아들님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가하게 여기도 구경, 저기도 구경, 유튜브도 구경, 뭐 음란한 것도 구경, 자꾸 이런 분들, 수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동네에 없을 것 같아. 한번 쳐다볼 수 있나 없나? 없죠?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죄를 반드시 범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을 알아들으라고 내가 얘기하지. 여원아,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여기 또 누구야? 응? 이 청년들 조심해야 돼. 야곱의 딸 디나가 딴 데 가보니까, 지금으로는 서울이나 어디 대전 가보니까 딴 애들은 어떻게 머리를 미용을 하는지,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어.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춘 남녀들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시간들은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구경 삼아서 여기저기 구경이나 하고 그냥 뭐 구경할 거 안 할 거 그냥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다가 결국 야곱이 가문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폭행하니까 그 막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그쪽 가문을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조심해야 되겠는걸.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인하여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따르십니다. 예수 그들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한번 성경 떼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내가 성경을 지금 마음속을 천천히 하니까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의 그 목적성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과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르십니다. 예수 위하여. 여러분 시간들은 이제 예수 위하여 살라고 주신 시간들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놀러도 다니고, 우리 또 막 적당히 죄도 짓고 막 세상 따라 살면 어떻다고 너무
엇박지르지 마세요. 삭막하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 위하여 산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개미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로 따르십니다. 겸손. 여러분, 이 본문에는 겸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개미를 봐라. 개미가 황 목사같이 키가 크냐? 저는 개미보다 키가 얼마나 커요? 아마 몇백 배 클 거예요. 개미가 황 목사만큼 멋지게 생겼냐? 이렇게 하면 또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개미 얼굴 앞만 쳐다봐도 잘생긴 게 없어요. 또 개미는 여러분보다 큽니까? 작잖아요. 여러분, 사실 손톱 조금 조각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나는 키도 작고 몸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힘도 없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키가 작고 힘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개미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물주의 명에 따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죠. 나는 키도 작고요, 얼굴도 못생기고요, 가진 재산도 없고요, 뭐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열등감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개미를 보세요. 개미 생각하면 우리는 따르십니다. 개미 생각하면 우리는 다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개미보다 부자고 하니까 아멘 소리 없네. 개미보다 부자 아니에요. 개미는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요. 이게 10,000원짜리 한 장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줄게. 여러분, 개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미에게 인격화해서 제가 깨닫게 하느라고 하는 거죠. 개미는 아무것도 키도 작고 잘생긴 것도 없는데 개미는 자기를 낮추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개미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개미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곤충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개미는 실상은요, 우리 인간들보다 그 숫자로 보면 엄청 더 많고 그 무게를 다 모아가지고 달아보면 인간들보다 더 무겁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개미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땅속이나 나무이나 개미 구멍이나 어디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삽시다. 개미라고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개미가 우리보다 전체 인류의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학설도 있어요, 여러분. 숫자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 내가 헌금많이 한다. 내가 무엇 많이 한다. 그래서 남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겸손한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 열심을 배워야 돼요. 서른이 삽시다. 열심을 배웁시다. 개미는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관찰도 해보고 그동안 어릴 때부터 개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봤어요. 개미는요,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없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영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육신의 양식,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땀 흘리면서. 그런데 내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내가 섭취하려고 성경 묵상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고 새벽마다 와서 막 말씀 듣고 또 밴드에 올리는 그 묵상을 몇 번씩 듣고 막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육신의 양식 얻는 것 이상으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면 인생은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고 망하는 거예요. 요즘 쌀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국가에서 다 먹여줘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 그게 없어서 우리는 망하고 죄짓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미의 열심을 본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는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신선 노름인 줄 알아. 아니요. 일을 열심히 하면요, 몸도 날씬해지고. 저 요새 몸무게가 줄어서 걱정이 조금. 어제도 하울이 데리고 잔디밭 몇 시간 했더니 몸무게가 자꾸 60 이하로 떨어져.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했더니 딸내미가 와서 아까 막 큰 걱정을 하는 거야. 아빠, 몸무게가 자꾸 줄어든다며? 여러분, 여름철에 두서너 시간 땀 흘리면서 쌕쌕거리며 일하면요, 몸무게 빼는 거 걱정 없어요. 해보세요. 저 할 일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위에 땅 파면 돼요. 땅 한 무릎 정도로 해서 한 100m만 파보세요. 하루에 1kg, 2kg 줄이는 건 그건 장난도 아니야. 헬스 가서 뭐 1년에 100만 원, 12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웃에 농사 짓는 사람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면 꽃이라도 한 주먹 줄 거 아니야. 꼭 헬스 가서 막 돈을 써버리고 그 돈 가지고 선교도 하고 좀 구제도 하지.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건강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건강은 보너스로 준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보다도 보너스죠. 건강. 건강하면 부자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100억대, 1000억대, 아까 전화 왔던 그 사람도 막 자랑해, 나한테 돈 잘 번다고. 11조를 그 전에 그냥 보통 장로인들보다 더 많이 있다고 그 전에 자랑하더라고. 피암 사기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자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목사가 이래서 집사님 저거 좀 하세요. 장로님 저거 좀 하세요. 꼭 시켜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알아서 해보세요. 자원해가지고.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어린애가 이 운동장 걸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피가 나고 이렇게 다치더라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바로 커다란 거 있잖아요. 못 빼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쇠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종종 돌뿌리 있잖아요. 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삐죽이 나온 거. 그걸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막. 조금 잔인한 것 같죠? 쇠망치로 몇 번 때려 부시면 짜게져. 그럼 그걸 쿡쿡 쑤셔가지고 뾰족한 돌을 갖다가 내버리고. 그런 걸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면 안 되겠어요? 꼭 목사가 해야 되겠어요? 또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소파 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종종 피스 곳이 날라와. 가끔 펑크가 나잖아요. 그럼 적어도 중직자 정도 된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자상한 마음으로. 자세히 이렇게 밑에 보면 피스못이 어떤 열대띠가 나와. 그거 주워가지고 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어쨌든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주고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유익되게 하고 여기에 관심이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원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일합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저는 말씀 묵상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자. 펑크 안 나게 해주고 젊은 사람도 어떻게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일거리가 24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런 일 못하는 분들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하고 또 만나는 사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또 전민이 이어전도회가 아주 어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 땀 흘리면서.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어떤 분들은 휙 그냥 가. 음식 분류도 제대로 안 하고 숟가락인지 젓가락인지 분간 못하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고 그런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인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비스 정신이 있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뚝 하고 입이 붕어입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주둥이처럼 하고 세상만사 구차는 것처럼 혼자 잘난 척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요, 부부래도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인간이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감독자가 없어도 자원하여 일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자원해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자꾸 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자원해서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해서 주일날 주신 거예요. 주일날도 공부한다고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책 펴놓고 예배는 건성이고. 여러분, 집중하면 저는 하루에도 영어 단어 100단어씩 외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집중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70시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세워라, 띄워라, 건성건성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놀 때는 놀아야 돼. 그러나 공부할 때 이럴 때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들처럼 똑같이 일하지 말고 그들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해서 일할 줄 알아요. 개미는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만한 이 풍뎅이, 군뱅이 이런 게 있으면은 개미가, 그 조그만 개미가 자기 몸뚱이보다 50배, 100배 큰 그 군뱅이나 매미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휴대폰 탁 해가지고 휴대폰이 아니죠. 지들끼리 연락경 막 보내가지고서 그러면 1명 왔다, 2명 왔다 줄줄이 와가지고서 30마리, 50마리가 으쌰, 영차, 땡겨라 해가지고 그 큰 자기 몸에 50배, 100배짜리 매미를, 군뱅이를 끌고 가서 자기들 집 앞에 모시더라고. 여러분, 주의 법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 해라,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모두가 따르십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동참해주고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독불장군으로 하는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미리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개미는요, 우리가 개미와 빗장이 우리가 우화를 알잖아요. 요즘에는 새로운 현대 번역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개미는 미리를 준비해요. 여름철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철에는 나오면 얼어주고 먹이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열심히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온 분이 있고 예배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나온 분도 있어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도 만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사모는 눈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눈 딱 깔고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우리 요새 황 목사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이런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헌금 있나?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하지. 1년 360일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너 건성인 거 알아. 너 이리 와. 너 내 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미래를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일 일은 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뭐. 예수님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걱정하지 말라겠지. 준비는 해야 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7년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있다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10,000원 벌면 1,000원에도 저축하고 100만 원 벌면 다만 10만 원도 저축하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착군 목자처럼 있는 거 다 바치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항상 굳건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뭐 대줄 것 같아요? 형제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자립해야 돼.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내가 근로 장학을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너희들 아버지가 50대, 60대 됐는데 너희들 끝까지 도와줄 것 같으냐? 안 도와준다. 때가 되면 네가 자립해야 돼. 네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2명 데리고 저 1층에서 4층까지 화장실 청소까지 싹 시켰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된다. 얘들이 두말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청소니까 중학생 2명이 1층부터 4층까지 3시간 반 만에 싹 청소를 했어요. 물론 100%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더라고. 걔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제도 또 이 하울이 중학교 위. 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하울이 근로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근로장학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중2가 무서운 줄 알잖아요. 중2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울이 보내라고 자꾸 이 숙박 요비를 활동해서 어제 왔더라고. 그래서 하울이는 나보다 몸통이 크고 힘도 세요. 내가 막 잔디 깎는 이게 막 돌리고 먼지 피면서 돌고 야 너는 갈퀴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다 그 잔디 그거 다 잡초 안 나게 덮어라. 예.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 너 땅 파. 풀 잡초 나면 푹 파가지고 확 뒤집어. 그러면 멜 것 없이 다 되잖아.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걔 일당 10만 원 줘도 아깝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르치기 다르며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지. 아이고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하냐. 아니 가만 놔둬. 아이고 목사님이 근로장학을 왜 시켜가지고 애들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게 아껴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시키기 다르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거 한 3시간이면 싹 청소할 수 있고 잔디 받쳐도 1-2시간이면 싹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따르십니다. 믿는 자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빠 엄마부터 이런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피실피실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흔들려고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나약하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도 못 받지. 어디 가서 뭐 시집 갔다 쫓겨 도망오지. 처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구경꾼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죽으면 천국 가려고 나온다. 그것도 맞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 닮은 동역자로 우리가 무정하고 성장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사탄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되면은 시간이 자꾸 가네.
이 중견대로만은 오늘 점심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도 뭐 여러분 시험 들 사람 없어야 돼요. 원래는. 마지막 한마디 더 보죠. 계명은요 용기와 희생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개미 밟아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개미는요 그 죽는 수가 있어도 이러잖아요. 개미는요 죽어도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살다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때? 뭐 우리가 두려울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계명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우리가 계명 이 작은 내 손톱만도 못한 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엄청난 지혜가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가정, 직장, 교회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통역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